지난 한 주간은 우리 주님의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매년 하는 것 같이 충계 부흥성회로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성의 3일째 되는 날 제가 오전에 일주일 만에 시간을 내서 산책 겸 운동을 나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분명히 길가에 없던 철쭉꽃이 활짝 피어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완전히 딴 세계, 다른 계절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사는 세상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만, 불안한 뉴스만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는 이 세계는 그의 섭리를 따라 계절이 바뀌고 산과 들에는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넘실거리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 어둡더라 하는 것이죠. 국제적으로는 세계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아직도 끝나지 않는 상황 속에 이 러시아의 푸틴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생명이 파괴되고, 그리고 그 영향이 그 두 나라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도 그러하지만 첨단의 이러한 세계의 문명과 그 변화를 이해하고 있는 미국의 지도자인 바이든이 좀 두려워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세계 3차 대전이 벌어질까, 그걸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학자들은 이야기를 3차 대전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푸틴이 공공연하게 이제 핵미사일을 운용하겠다고 그랬고, 또 그 핵미사일을 운용하도록 그러한 잠수함과 비행기, 초음속 비행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지금 강하고 부유한 나라로 세계가 알아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내면을 들여다보면 복잡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 몸뚱이 하나, 감정 하나 조절을 못해가지고 얼마나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젊은이가 충동적인 분노로 그냥 담뱃불을 갖다가 산에다 던집니다. 그렇게 해서 저지른 그 실화가 강원도 울진 삼척 지역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서 거기가 국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 삶의 고통을 서로 책임을 물으면서 정치적으로 갈등하고, 또한 이 작은 나라 안에 이념적으로 좌파니 우파니 하면서 이 전라도와 경상도 또 좌파 우파 그런 갈등들이 너무나 첨예해가지고 어디 가서 말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의 그 경제적인 갈등, 이 경제적인 양극화가 너무나 심합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온 사람들 보면 가진 자들은 몇 백억, 몇 천억도 가지고 그리고도 지금도 기득권 세력으로 있는가 하면 하루에 생활에 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 그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을 꾸려가지고 그 가장 기초적인 그러한 것들도 갖지 못해가지고 너무나 살기가 힘들어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그렇게 이제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건강한 사람과 건강치 못한 그런 장애우들, 또 이 땅에 원래 살고 있던 토백이들과 북한에서부터 탈북에 들어온 사람들 또는 외국에서 들어온 이주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의 극단적 양극화된 시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고 있는데, 오늘 사순절이 끝나고 주님의 부활절을 맞는 우리가 세상 속에 인류의 소망인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부활이 되고 오늘 우리의 희망이 된다는 것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활만이
이 땅에 인류가 마지막 가질 수 있는 희망이고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역사의 많은 변천과 함께 인류 문화가 바뀌어 왔는데 인류 문화 속에 종교가 발생을 합니다. 그 문화적인 그런 삶의 양식으로 등장한 이 종교 속에 수많은 종교가 생겼다가 또 사라지고 또 새로운 종교가 나오는데 그 수많은 종교들 속에서 유일하게 기독교만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종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부활을 교류하거나 고백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사실과 함께 그 진리가 그 신앙의 핵심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이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성령을 믿사오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의 신앙을 갖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신앙을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러한 신앙의 토대 위에 서 있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먼저 내 자신이 내 심령에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해야겠고, 더 나아가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을 늘 전파하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그 부활의 생명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 영원한 생명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신 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보다 큰 자가 없으므로 결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를 이길 수 없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그러한 백성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로서 이 부활의 신앙에 굳게 서 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2000년 전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그렇게 마음의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인생이 짧고 신앙의 깊은 자리에 나아가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그렇게 자라서 성장해 성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항상 젊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느냐? 어떤 이 땅의 영웅 호글이나 미나 미녀도 그 모습, 그 아름다운 젊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젊은이는 이제 늙게 되어 있고 늙은이는 얼마 후에는 병들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로병사가 인간의 정해진 삶의 그러한 순서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젊은이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나는 절대 안 늙을 것이다, 안 늙는다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속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후에는 스스로 비관합니다.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됐을까? 내 얼굴에 주름살 봐. 그래서 거기 그 주름살 펴려고 말이죠. 좋은 화장품, 좋은 뭐 다 먹고 바르고 그러지만은요, 기분이 좋아진 것까지 느껴질 뿐이고, 사람들이 예뻐졌다고 게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할 뿐이지, 세월과 함께 인생은 다 늙고, 그리고 그 늙음을 피할 수 없이 결국에는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늙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나이를 그리고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가까운 주변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 자기와 관계를 맺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때 처음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없어야 할 일인 것 같이 순간 화들짝 놀라면서 깜짝 놀라고 슬퍼하고 요란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좀 차리고 이제 사람같이 살 것인가, 우리가
지켜보면요, 3일도 못 가서 옛날처럼 다시 돌아가서 웃고 밥 먹고 돌아다닙니다. 그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때만 죽음을 직시하는 그 순간에만 사람이 조금 철이 든 것 같고 사람 같다가 조금 위에 가서는 똑같이 옛날에 돌아가서 그렇게 세상에 파묻혀 살고 죄 짓고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고 시기 다투고 분쟁하고 자기는 죽지 않을까지 영원히 살 것 같이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죠. 근데 인생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준 확실한 진리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담당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기 전에 미리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나사로의 이야기를 샘플로 우리에게 미리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기득권자들이 살고 있는 성 안에 살지 못하고 성 밖에 살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사로는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 당대에서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저주받은 천벌이라고 생각했던 나병이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마다 6월절에 올라갈 때마다 성 안에 주무시지 않고 반드시 성 밖에 베다니에 가서 주무셨는데 그 집이 누구였냐 하면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그랬습니다. 사람을 위해 물어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고 사랑하니까 주님께서 그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틀림없이 가난한 집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12명까지 끌고 장정 12명을 데리고 주님께서 속없이 거기를 계속 가서 한 주일 내내 6월절에 거기서 기거하십니다. 얼마나 친해졌겠어요. 주님이 거기서 6월절마다 올라가서 그 집에서 지내셨어요. 그러다가 나사로가 이미 병이 들었고 병이 들었으므로 이제 죽을 날짜만 기다렸는데 어느 날 주님이 계시지 않은데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의 여동생들이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갑니다. 빨리 오십시오.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갑니다.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걸 알고 곧 죽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이 예수님이 빨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제자들한테 말하기를 우리가 다시 유대로 가자. 왜 갑니까? 나사로를 이제 나사로에게 가야 한다. 나사로가 병들었느니라. 곧 낫겠나이다. 아니다. 나사로가 이제 잠들었느니라. 잠들었으면 깨겠습니다. 아니 죽었다니까. 한참 알아듣지 못한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논쟁을 하시죠. 그리고는 죽은 나사로를 이제 잠에서 깨우듯이 부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 이끌고 다시 베다니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오라비가 살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마르다가 이야기를 주여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지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는 그들을 이끌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나갔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나흘이 돼가지고 썩는 냄새가 밖에까지 냄새가 납니다. 이 유대 지역은 우리나라의 기후와 완전히 다릅니다. 낮에는 45도, 50도 가까이 막 올라갑니다. 그리고 밤이 되는 그 광해가 영하로 또 내려갑니다. 영하 20도 막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 얼마나 기온 격차가 큽니까? 뜨거웠다가 찼다가. 그러니까 이게 시신이 금방 부패해요. 그런데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의 문을 돌로 막아놨어도 그 냄새가 멀리까지 난 것입니다.
모든 문 앞에 도착한 예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말에다가 걱정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지켜보는데 죽은 사람은 어떻게 알으시려고.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실제로 이 죽은 나사로를 송장이 썩어가고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하죠? 돌문을 열어놓으라고 하시는가? 주님,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돌문을 열어놓으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돌문을 열었는데 주님이 나사로 깨우러 가자. 그렇게 말했던 것 같이 꼭 잠자는 사람 깨우듯이 부릅니다. 지금 성경에 사람이 죽었고 송장에 대해서 썩고 냄새가 나고 부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주님께 뭐라 말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아니, 잠자는 사람 깨우듯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나사로가 배로 그 몸을 동인 채 나왔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수위를 빼자면 이스라엘 나라는 세마포라는 큰 천으로 그 몸을 그 번데기에 감듯이 쫙 이렇게 감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향을 발라요. 머리 쪽에 하나, 그 다음에 가슴으로 해서 저 발끝까지 다 이렇게 번데기처럼 다 말아서 미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사로 어떻게 나왔는가? 나는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좀 생각해보면 상상하면 이상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요. 분명히 깡씨처럼 뛰어나왔을 것이다. 깡씨가 그러지 않아요? 꽁꽁꽁 뛰면서. 왜냐하면 이게 정상적 걸음을 걸어갔었거든요. 하여간 나사로가 나와서 살았어. 사람들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막 놀래가지고, 고함을 지르고, 웅성웅성하고, 자기 오빠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말이다. 예수님이 그 다음 말이 뭐냐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가만한 세마불 풀어놓아, 자, 그렇게 다니게 하라. 자,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이와 같이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미리 보여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친히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한 세상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대속물, 속죄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고 대신 속죄하는 제물로서 죽으시죠.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느니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고 또 너희의 생명을 다시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진짜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를 알아야 합니다. 왜 주님이 꼭 오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비참한 죽음을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그분이 왜 부활하셔야 하는가? 그의 부활과 나의 부활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 우리에게 그 비밀들을 쭉 말씀해 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하실 때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그러한 신적 존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 6절부터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은호하시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 영원한 신적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살면 영생할 뻔하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질적인 차이, 하나님은 창조주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그 한계를 구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의 설정을 하시는 하나의 그러한 이 차이를 구별하도록 하는 그래서 세웠는데 그의 이름이 뭐냐면 선악과였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만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지으시고 인간에게 말했습니다. 이 동산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좋다. 이 땅에 너 만물을 다스려 정복하며 다 누려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면서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구분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 말씀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가족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친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엄마에게 뭐 그러잖아요. 아빠 보고도 막 그랬어? 그래? 맞아. 뭐 이러면서 아빠 보고도 막 반말로 합니다. 그러지만은 아빠하고 자녀 간에는 분명히 아빠와 자녀라는 질적 차이가 있다는 것이 있잖아요. 그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친밀함으로 나가지만 아빠에게 무리하게 하거나 아빠를 무시하는 행위나 엄마를 무시하는 행위가 항상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아이에게 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도 어떤 때는 반드시 예의를 지키도록 자녀들을 교육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영생하도록 불멸의 존재로 만들었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 차이를 항상 인식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따라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금 피조물로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그 하나님이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그걸 만드셨다는 거죠. 근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오늘 우리 인간에게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죽음이죠.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 그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것을 뭐라고 성경은 정의했느냐? 그것을 죄라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인간 속에 내재하고 있는 죄성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인간은 타고나면서부터 그 안에 이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성이 들어있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담 안에서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범죄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그 죄값으로 인해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값은 사망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렇게 돼서 인간이 이제 죽는 거예요. 저는 늘 생각해 볼 때요. 만약에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존재가 없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식물도 저게 금방 시들었다 다시 또 태어나서 봄에 다시 새순이 나오고 새로 살잖아요. 나무들 중에는요, 500년, 800년 먹은 수령의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나무들을 잘라가지고 쓰잖아요. 지구상에 사는 나무 중에는요, 5,000년 동안 사는 나무도 있어요. 그리고 나무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어줬고, 그런 나무들을 깎아가지고 악기를 만들면 최고급 악기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인간은 뭐예요? 이게 몇십 년 살다가 100년도 못 살다 병들어 죽잖아요. 저기 순천만 정원에 그 동물원에 가보면요. 조그만 동물원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덩치 큰 동물이 하나 있는데요. 그 무슨 거북이 있어. 가만히 있습니다. 저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고 있으면요. 움직인다. 조금 있으면 목을 쭉 냅니다. 그리고 또 쏙 집어넣고. 참. 저렇게 뭘 먹고 살까? 머리에 먹고 살 리는 없고. 그런데 그게 거북이가 몇 년을 살아요? 보통 200년 살아. 거북이가. 거북이도 200년을 사는데 사람이 이게 100년도 못 살아가지고 병들어 죽고 그걸로 끝나버린다? 이거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고 이 만물을 다스려 정복하라고 그랬고 그런 인간이 그렇게 끝난다면 너무나 옳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걸 아세요. 우리 인간의 그 비참함을 아시고 오늘 우리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죠. 그게 뭐냐면 인간에 대한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하셨어요.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죠.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죠. 그 임마누엘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는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이겼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같은 그리댕아에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그리스도의 그 대속 제물이 된 그 희생의 의미가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대 하나님의 본체시라. 자기 영광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까지 낮추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낮추시고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으니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삶을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그 마음, 그의 영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이 본체라는 헬라어는 몰페라고 합니다. 사물의 본질적인 것을 말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 형상을 몰페, 헬라 말로 그래. 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할 때 이 모양은 뭐냐면 헬라어 스케마는 말인데 여러 시간의 경과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형상, 그것을 오늘 여기 보면은 스케마, 모양 또는 형상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이생의 죄로 죽어가는 오늘 우리 곧 여러분과 저 같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시간과 그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다 담당하고 사람들이 모두 주목하는 가운데 조롱과 모욕과 숙주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피 흘려 우리의 죄의 값을 담당하여 죄의 값은 사망보다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속죄하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기의 죄를 다, 우리의 죄를 다 죄값을 치르시죠. 그리고 그의 물과 피, 그 모든 땀을 다 쏟아내고 마지막 한 줌 남아있는 그 숨까지도 다 뱉어서 다 이제 반납을 하죠. 그가 마지막에 외친 말씀은 뭐냐면 큰 소리 외치면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값을 다 치렀다. 죄값. 오늘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의 값을 하나님 앞에 대신 다 치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운명하심을 우리 죄값을 다 치르고 그 죽음으로 우리를 대신한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오늘 잃어버린 오늘 우리 하나님의 본래의 자녀였던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을 복권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주님께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 여러분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 하니까 그냥 그랬는가 보다 그러고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를 보면 그때 막 마음이 울컥해가지고 눈물 조금 흘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손에 가시 하나만 들어봐요. 이것 때문에 막 힘들어서 어떻게 그러잖아요. 어디에서 조금만 긁혀봐요. 그것 때문에 막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서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이 될 때까지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어요. 완전히 기도로 자기를 하나님께 미리 다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가 마치니까 실제로 죽음으로 나가기 위해 붙잡혀 로마의 군인들의 채찍에 맞으시죠. 로마 군인들이 그때 당대 가지고 있던 채찍은 어떤 것이냐면은 그 끝에가 작은 뼈 조각이거나 그 안에 정갈 모양의 쇳덩어리, 뼈조각 쇳덩어리가 박혀 있는데 여기 36개나 붙어 있다고. 채찍에가. 그걸로 한 번씩 딱 내려칠 때마다 그 온몸에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죽으면 죽고 몇 시간 더 살면 살고 그걸 내려치는 거예요. 살점이 떨어져 나고 떨어지는 그 살점에서 피가 솟구치고 그래서 갈기갈기 거북등처럼
찢긴 그 몸을 가지고 거기다가 십자가 그 거친 십자가를 막 깎아가지고 푸르게 이거 뭐 빼바로 문질러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했겠어요? 우둘투둘한 거친 그 통나무 그 통째를 지고 와라고 했단 말이야.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갑니다. 몇 번을 쓰러졌을까요? 예수님이 올라간 그 자국에 13번이 쓰러졌다고 비아 돌로라스라는 거기에 그 골짜기 그 골고다 언덕을 가보면 나옵니다. 나중에 탈진해서 지지 못하니까 대신 십자가를 지는 구레네 시몬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골고다 언덕에 도처에서는 십자가 형편에 눕혀지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고 가시관이 써있는 그 머리 그대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십니다. 왜 그랬느냐? 우리를 위하여.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디서 눈먼 짐승 같다는 것이 각기 제 길로 갔거나 제 멋대로 돌아다니고 제 멋대로 살았다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실제적인 고난을 받으십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냐? 그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그 자녀들,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영생의 부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에 제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그해 2012년 우리 순천 남로의 남시찰에서 성지순례를 보내줬어요. 성지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그때 보면 컨디션이 그 이후에 가만히 제가 지켜보니까요. 안 좋아요. 제가 그동안에 공부하려 또 목회하면서 교회 개척하려 또 이제 학교에서 복지대학 이렇게 운영하려 제가 그냥 하지 않고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이죠. 혼자서 그 뒤에서 그 뒷바라지를 하고 그러니라 많이 이제 이게 힘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래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는 많이 힘들겠어요. 영적 이 목회가 영적 싸움이고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야. 악한 영과 공중의 권세의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죠. 한 사람이 이 양을 지금 잡아먹기 위해서 낚아채고 간 이 일이 그 주둥이에서 아가리에서 이 양을 끄집어내 갖고 오듯이 이 마귀에 끌려다니고 조롱당하고 그리고 밥이 되었고 있는 영혼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그 영혼들을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믿게 하고 성화시키고 그들의 형상과 모양으로 갖추는 진정한 제자가 될 때까지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사도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연말에 12월 마지막 날에 쓰러져 버렸잖아요. 몇 번 그 앞에 쓰러졌어요. 예조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괜찮아지고 다 괜찮았는데 이제 진짜 쓰러지고 못 일어나서 이제 사형 선고 받았어요. 순천에 있는 이 병원들은 이거 우리가 감당을 못하니까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연말이 돼가지고는 이 병원들이 다 병원들도 쉬어가지고 어디 접수도 해가지고 받을 수도 없어. 그러다 나중에 이제 서울에 있는 병원을 갔잖아요. 우리나라 제일 좋은 다른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쓰랍니다. 저보고. 죽어도 당신 책임, 살아도 당신 책임입니까? 그래도 좋겠느냐? 책임 묻지 않게 쓰라고 그래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수술을 2번 해야 한다. 한 번은 시술이고 한 번은 진짜 수술인데 다른 데도 아니고 머리를 갖다가 말이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2번 다 8시간 동안 해야 돼. 완전히 사람 몸을 냉동시키듯이 그렇게 냉동시키고 그리고 차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시술도 하고 수술을 하는데 시간이 8시간 걸려. 이게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일 하다가 그렇게 이게 가면 어찌 되겠어. 그래서 일단은 이게 동의서를 쓰긴 썼는데 제가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기도실이 있습니다. 큰 병원은 다 우리나라에 다 기도실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딱 제가 넣어놓고 나올 때까지 연락해 주라고 그랬어요. 병원에 다 전화해 주라 나오면. 그래 딱 들었다 나올 때가 8시간 동안 꼼짝도 않고 내가 기도를 했어요. 끝났다고 내가 가봐서 봐봤습니다. 살았는가 죽었는가. 아픈 사람도 아픈 사람이 저도 얼마나 정신이 없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20일 만에 또 수술을 합니다. 이번에는 진짜 머리를 두개골을 열어가지고 거기 그 시술해 놓은 거기를 다시 또 뜯어내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도 힘들었는데 이게 두 번째 저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살고 좀 50%고 살아도 반신불수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가 지금 비정상적이거나 거의 대부분 그렇게 그럴 줄 알아야 한다고. 이게 또 얼마나 마음속에 제가 마음의 부담이 됐겠습니까? 네. 평생 이게 목회하면서 뭐 제대로 대우해주도 못하는데 저렇게 이제 가버리면 어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2번째에도 가서 그렇게 하나님께 똑같이 8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삶과 죽음 앞에 서서 아무도 누가 도울 자가 없어. 의사들은 하루에 그 병원의 의사들은 하루에 출입하는 사람이 한 3만 명 되는데 수술을 2,500건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기계처럼 움직여 기계처럼 수술하고 내보내고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저렇게 지금 제 아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사는 것은요. 두 번째 세상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사는 거죠. 엊그저께 저기 어디 우리 조미 집사님이 이거 뭐라고 그래요? 꺾어지 하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가지려고 간다. 사모님이 갔던 데서 어떤 사모님을 만났대요. 그분이 수술을 마치고 난 뒤에 얼마 안 돼서 정원에 운동 시키려고 갔다가 거기서 봤거든요. 그때 보니까 수술 막 끝났으니까 지금 병아리가 이제 막 이렇게 아래에서 깨어나고 둘레둘레 보듯이 뭘 정확하게 인지하거나 이거 확실하게 사람을 기억할 때가 아니란 말이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조금 그때 좀 어리바리 했지 않겠어요? 그렇게 봤다가 그렇게 보니까는 완전히 옛날에 똑같이 생생하거든. 그러니까 건강해져서 좋다고 막 그렇게 반갑게 손을 잡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오늘의 현재 우리의 삶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나의 삶의 부활을 경험하는 이야기가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54절부터 58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님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우리가 고백하고 부지런히 복음으로 전하고
그렇게 해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절망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을 주고 희망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야겠습니다. 전도는 뭐냐면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게 전도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은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전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 속에서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까지 만드는 그것이 진정한 전도예요. 그렇지 않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마당만 바꿔가는 것은 오늘날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알곡과 쭉정이에서 겨와 알곡 중에서 우리는 수많은 겨만 남겨둔 것과 같은 거예요. 가을에 이 시골길을 쭉 가다 보면 그 많은 돈에서 그 곡식 다 털어버리고 난 그 많은 그 곡식 더미들, 또 곡식 그 대이란 거 있잖아요. 그게 막 뚫뚫 말아가지고 뭘로 감아놓기도 하고 쟁여놓기도 하는데요. 그 알곡보다 한 10배는 많아요. 사람에게 유익한 이 곡식은 하나다면 그 건물은 10배나 많다. 오늘 현대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과 같은 신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주님은 반드시 그 날에 가서 불로 시험할 것이에요. 불에다 집어넣으면 거기에서 돌멩이도 다 넣고 건불과 나무 또 다 그런 것들도 소각되고 없어질 거예요. 거기에서 남아있는 건 진짜 금만 남겠죠. 그와 같이 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심판에서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영혼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우리 사는 성도들은 이 시대 이 부활의 주님 앞에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고 그 부활의 신앙을 세상 속에 보여주고 그 부활의 신앙을 전파함으로 이 시대 주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로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